예, 이상이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또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종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바울이 부활의 복음과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고요. 그것을 그 부활의 진리를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자신이 그것을 경험한 어떤 자신의 이야기를 간증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이 내용은 바울이 분명히 경험하고 체험해서 실제가 된 복음이고 진리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부활의 복음과 진리를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큰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교회를 안 다니는 불신자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현재 교회에 나오고 있고 교회의 한 몸으로 있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어떤 사람들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은 없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계속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당시에 헬라 철학을 기반으로 한 영지주의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영지주의는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그렇게 보인 것뿐이지 실제로 이 더러운 육을 입으신 것은 아니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 그들의 개념으로는 사람이 죽어서 더러운 육에서 해방이 되었는데 굳이 다시 부활해서 이 더러운 육을 다시 입는다라는 것은 상상도 하기 싫은 것이고 믿을 수도 없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하는 일은 없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또 고린도 지역은 헬라 철학, 이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던 곳이었습니다. 헬라 철학자들은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에 갇혀 있는 것인데 육체가 죽을 때 이 영혼이 자유롭게 해방된다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육체는 죽지만 영혼은 영원한 상태에 들어가서 더 이상 육체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유로운 상태가 된다라는 사상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철학과 신학, 사상 이런 개념들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신선한 것들이었고 굉장히 세련되고 사람들 사이에서 주류를 이루는 그런 사상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 당시에 합리적으로 보이고 논리적이고 세련된 사상들의 영향을 받은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도 그렇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이런 세련된 주류 사상들과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상들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바로 이런 주류 세력들이었어요. 가장 큰 두 가지 세력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세력은 유대교였습니다. 유대교는 그 당시에 가장 세련되고 역사적이고 전통 있는 종교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나라도 없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녀도 그들의 정체성을 붙잡아주는 교육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민족들보다 정말 월등히 뛰어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이 세련된 종교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세련된 종교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두 번째 세력은 그 당시에 가장 세련된 시스템과 철학과 과학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 정권이었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었고요. 그들의 시스템은 가장 진보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문화, 철학, 과학 이런 것들은 모든 다른 민족들보다 훨씬 더 우수한 것들이었어요. 근데 이런 주류를 이루고 있는 로마 정권이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미 이 역사와 일어난 일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두 세력 유대교와 로마 정권을 부정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 두 세력은 가장 세련되고 가장 주류를 이루는 가장 선하게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들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유대교는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가장 좋은 종교였고요. 로마의 정권은 사람들에게 먹고 사는 터전을 제시해주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선하고 도움이 되는 것들이었어요. 근데 반면에 예수님은 이 두 세력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나사렛 출신이고요. 마국간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외모도 볼품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모습이었어요. 오히려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예수는 자기들이 믿는 이 선한 것들을 위협하는 부정적인 요소로 보이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두 가지 중요한 이 세력들은 예수를 반역자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예수는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더 신빙성 있게 받아들였겠습니까? 당연히 그 당시 대세였던 주류였던 두 세력 유대교와 로마 정권의 말을 더 신빙성 있게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두 세력에 의해서 예수는 거부당하고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볼 때요. 예수는 항상 이런 주류 세력들에 의해서 늘 거부당하고 인정되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중세시대의 가장 주류 세력은 로마 카톨릭 교회입니다. 가장 전통과 역사가 오래되고 세련된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게 로마 카톨릭 교회예요. 이 카톨릭 교회가 가진 시스템, 그들이 세운 문화, 각처에 흩어져 있는 종교, 예술, 미술, 철학 이 모든 것들이 중세 시대를 주도했었습니다. 그것이 주류였어요. 사람들은 이것이 가장 좋고 가장 선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결국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거부했어요. 그들은 예수를 이야기는 했지만 그들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 예수를 이용했고요. 전쟁을 일으키고 예수란 이름을 팔아서 면죄부를 팔고 결국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타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세련된 주류 사상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날은 너무 다양해져서 꼭 한 가지 이것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새 가장 유행하고 있는 사상은 인문학 이런 학문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인본주의, 민주주의, 능력주의, 과학, 포스트 모더니즘 다양한 것들을 아마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주류 세련된 사상들이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결국 근본적인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근본 사상은 다 인간이에요.
인간을 위해, 인간의 행복을 위해, 이 땅에서 인간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모두가 다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사상들입니다. 이것만 놓고 본다면 이런 세련된 오늘날의 사상들은 인간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들이죠. 인간의 삶을 더 좋고 발전시키는 선한 것으로 다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세련된 주류 문화와 사상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세상의 세련된 주류 사상과 문화와 시스템들로부터 계속 거부를 당해 왔을까요? 예수님이 그들이 말하는 근본 사상과는 반대되는 말씀을 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류 사상들은 모두 그 당시 인간들에게 가장 선한 것이에요. 현재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들을 위해서 더 나은 삶, 더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 만들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인간들에게 가장 좋고 선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인간의 행복한 그 삶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죽으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시 이 육이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께 믿으십니까? 근본적으로 세상의 주류 세련된 사상들이 말하는 것과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달라요. 바라보는 것과 지향점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결국 주류 사상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유,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던 이유,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이유는 바라보는 세계가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행복과 이 땅에서의 잘됨과 이 땅에서의 인간을 위한 것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믿지 못했고 부활도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교회는 나오면서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이 얼마나 불쌍하고 허망한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류 사상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의 삶만이 전부라면, 여기서 행복한 것이 제일이다라고 믿는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예수 믿는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 아닌가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얼마든지 나를 위해 살고 내가 즐겁고 만족하게 살 수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죠. 인간을 위한 세련된 주류 사상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말씀이 사실인데 만약에 이것이 거짓이라면 오늘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이 다 헛된 것이라면. 오늘 이렇게 날씨도 좋은데 주일날 이 세상에서의 삶만이 전부라면 우리는 이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당장 산과 들로 놀러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족들과 인생을 즐기러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뭐하러 매주 이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만이 전부라면 우리가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이 시간에 우리는 우리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자기 개발해야 되고 나에게 더 투자해야 되고 나의 만족과 보람된 일을 위해 운동하고 더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애를 써야 돼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이도저도 아니고 굉장히 불쌍한 자의 삶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믿으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난주에 이야기했듯이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믿음으로 실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궁금한 것이 있어요. 그럼 고린도 교인들도 처음부터 이 부활을 아예 믿지 않았던 것일까요? 고린도 교인들도 우리처럼 부활을 분명히 믿었을 텐데 어느 순간에 이게 변하게 된 것일까요?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명히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했고요. 그들도 이 복음을 전해 듣고 부활의 진리를 들었었습니다.
그때는 믿었었어요. 근데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은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 그리고 현실에서 굉장히 선하게 인정받는 세련된 주류 사상과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철학에 마음을 뺏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훨씬 더 그들의 눈에 매력적으로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이 땅의 현실과 그 현실에서 행복하게 해주고 잘 살게 해주는 세상의 세련된 주류 사상들이 더 보암직해 보이고 더 먹음직해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사탄은 늘 우리를 이렇게 속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자꾸 집중하게 만들어요. 여기에 마음이 뺏기게 되면 우리는 똑같아요. 교회는 나오면서도 예수는 믿지 않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고린도 교인들처럼 교회는 다니면서 부활을 믿지 않는 것처럼 교회는 믿는데 예수는 믿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놀라운 어떤 충격적인 그런 조사 결과를 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기독교인 4명 중에 1명이 점을 본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 리서치 조사 결과예요. 4명 중에 1명이 점을 본 경험이 있대요. 최근 5년 사이에 굉장히 우리 힘들었죠. 그 힘든 시기에 그 사이 5년 사이에 점을 본 기독교 교인이 23%라고 합니다. 그 23% 중에 18세 이상 39세 미만이 50%를 차지한다라고 해요. 젊은 층들이 불안한 현실과 미래에 대해서 더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더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LA에 가면 한인타운에 굉장히 용하다라고 소문난 무속인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 찾아오는 99%가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요.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게 심지어 목사님도 그 무속인한테 찾아가서 내가 다음에 선교지를 나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물어본다라고 합니다. 어떤 자매는 그 무속인한테 삼재라는 얘기를 듣고 이 액을 막기 위해서 교회 새벽 기도 가서 액을 막아달라는 기도를 한다고 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도대체?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질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보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훨씬 더 크고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자꾸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출석하는 이유도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의 삶을 잘 살기 위해, 여기서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예배하고, 그래서 헌금하고, 그래서 헌신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더 많이 모으려고 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을 것이다. 예수 믿으면 잘 될 것이다. 부자 될 것이다. 마치 이게 복음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부자 되는 어떤 그런 강의를 하면서 뭐 비법을 이야기한다고 성경 구절 몇 개 얘기하고 그럴듯한 간증 섞어서 이거를 마치 큰 비밀인 것처럼 교회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그런 말들이 너무 매력적이고 선악과처럼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워서 구름대처럼 그거 들으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나도 한번 부자 돼보겠다고. 이런 것이 굉장히 세련돼보고 주류가 되는 사상처럼 보이는 거죠. 교회 가면 이런 간증들로 넘쳐나잖아요. 내가 새벽기도 매일 나갔더니 사업이 잘 되더라. 내가 교회에 충성했더니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더라. 마치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나도 열심히 하면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그런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만큼 열심히 안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반면에 이런 간증들은 교회에서 인기가 없습니다. 정작 내가 예수 믿었더니 내 인생에서 이런 것들이 포기되어지더라. 내려놓게 되어지더라. 바울처럼 내가 고난당하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고 쫓겨다니고 실패하고 매일 죽고 곤고하게 되고 이런 간증은 인기도 없고 사람들이 듣기도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 늘 이런 이야기만 하잖아요. 사람들이 들을 때 세련되지도 않고 현실적으로 기피하고 싶은 내용들만 이야기해요. 십자가, 죽음, 좁은 길, 더욱더 이런 얘기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자, 바울은 여기서 그가 강림하실 때에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이 강림하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황제가 방문하다, 황제가 내려오다라고 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그 당시에 이 고린도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방문한 것을 기념하여서 그 방문을 기념하는 어떤
동전이 만들어졌는데 그 동전에 이 단어가 새겨져 있었어요. 로마 황제 네로가 방문하다, 강림하다. 이 단어는 로마의 황제에게만 사용되어지는 단어였습니다. 그게 그 당시의 주류였고 대세였어요. 근데 바울은 이 단어를 지금 예수에게 사용하는 거예요. 진짜 왕이 누구신지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의 주류 사상과 현실적으로 볼 때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세련되지 않고 무모한 거예요. 누군가가 이 편지를 읽다가 바울이 감히 이 단어를 예수에게 썼어? 고소하면 바울은 반역죄로 목숨이 위협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고 황제라는 걸 밝히는 데에 주저함이 없어요. 목숨의 위협을 당해도,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이 세련돼 보이지 않아도, 합리적이지 않아도 예수가 진짜 왕이고 예수의 말씀이 복음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데에 주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경험한 사람들, 실제가 된 사람들은 바울처럼 이렇게 선포할 수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의 길을 즐겁게 해주고 내 육신의 자아를 만족시키는 그런 세상에 선해 보이는 세련된 주류 사상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서 말씀이 실제가 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선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4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26절 시작.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자, 여기 나오는 통치, 권세, 능력 이런 단어들은 모든 세상의 어떤 정부나 통치하는 세력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세계를 다스리는 주류 세력들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단어들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 세련되고 선하다고 여겨지는 그 당시의 주류 세력들을 다 멸하시고 예수의 발 아래 두시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예수님의 승리를 상징하고 있어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중동 지역에서 발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신발이나 발로 우리가 모욕을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담 후세인의 동상을 무너뜨리고 그걸로 발로 밟는 사진도 우리가 한번 봤었죠. 그래서 오늘 발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원수들을 굉장히 모욕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완전한 정복, 완전한 승리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집트에 갔을 때 굉장히 큰 박물관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 박물관에 파라오의 그림들이 있고 파라오의 형상들이 있고 그 파라오의 발 밑에 사람들의 형상들이 굉장히 많이 그려져 있는 것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파라오들에게 대적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파라오가 그 사람들을 밟고 있는 것들을 형상화해서 그렇게 새겨놓은 조각상들과 그림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진 한 장 볼까요? 제가 한 장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그 당시에 이집트의 파라오가 앉았던 보좌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 아래 이런 발로 밟는 이런 판이 있죠. 이 발판에 파라오에 대적했던 원수들의 형상들이 다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파라오가 여기 앉을 때마다 이 원수들을 밟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 원수들이 혹시나 다시 일어나서 복수하거나 다시 대적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파라오가 완전히 승리했다, 완전히 이겼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 당시에 어떤 문화였고 어떤 그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것을 그대로 사용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승리를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승리는 창세기 때부터 이미 예언된 승리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세상의 정사, 권세, 주류가 된 이 세련된 세상의 모든 주류 세력들을 다 밟아 이기시고 발 아래 두신다라고 이미 창세기 때부터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승리를 믿으십니까? 그분의 승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믿음으로 이 예수님의 승리를 함께 누리고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주류에 우리가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휩쓸려서 그 유혹에 넘어지고 막 뒹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세상의 주류 세력들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바울처럼 담대하게 예수를 주라고 선포할 수 있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왕이라고 죽음을 무릅쓰고 선포할 수 있는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이 승리가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인가? 이건 예수님이 하신 승리지. 나는 싸워서 이긴 적이 없는데, 내가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 승리가 나의 승리가 돼?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친절하게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21절,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대요.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아담이 대표로 범죄했지만 우리도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똑같이 사망이 들어오고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반대로 예수가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혼자 부활하신 것이지만 마찬가지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다시 생명으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대표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표성의 원리. 세상의 주류 사상으로는 이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여지도 않아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불공평한 일이죠. 왜 그 사람 죄를 다른 사람이 책임지고, 왜 그 사람이 내 대신 내 죄를 책임지고 죽어야 돼? 말도 안 돼. 내 죄는 내가 책임져야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일해서 내 죄에 대한 대가는 내가 지불하고 내가 갚아야지. 이게 합리적인 세상의 사고 방식이잖아요. 복음은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고 말도 안 되고 불공평해 보여요. 그러나 아담과 예수님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세련된 주류 사상이 말하는 것처럼 한 명의 개인으로서 범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대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말씀 다시 보시면, 2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첫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경에서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항상 모든 것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띠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 사건을 하실 때 애굽에 처음 난 것은 모두 죽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굽에 처음 난 것이 대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대표하고 상징하는 것이 뭐예요? 무엇일까요? 세상을 상징하고,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을 상징하고, 죄악의 본성을 상징하고, 그런 것들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애굽에 처음 난 것을 죽이심으로, 그 대표하는 첫 번째 것을 죽이심으로 세상의 모든 죄성과 내 안에 있는 육신의 것들이 다 사망했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반대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의 처음 난 것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처음 난 것들이 대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홍해를 건너서 새롭게 태어난 새 사람, 새 피조물, 예수 안에 있는 새 사람이 된 우리의 모습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그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이제 이스라엘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대표하는 첫 열매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모든 새로운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첫 열매가 되세요. 그래서 그 새로운 피조물 안에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같이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가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 주류와 사상과 그런 세련된 원수와 그런 세상 통치와 정사와 권세를 우리의 발 아래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것을 머리로 알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심에서 실제가 되어서 믿어져야 돼요. 이 믿음의 실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실제를 삶 가운데서 경험하시면 정말 예수의 승리를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원수의 세력을 우리의 발 아래 두고 승리를 선포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있어도요, 이 안에 예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몸으로 교회 안에 있지만 부활은 믿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신앙생활 안에 예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대신 그 예수 대신에 그 자리를 세련된 세상의 주류 사상들과 합리적인 사고 방식들과 철학들이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따가 우리가 예배 후에 선상회의를 하겠지만 저는 특별히 회의할 때 예수가 없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교회 회의할 때 또는 교단 총회를 할 때 또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회의들을 볼 때 우리가 영상이나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왜 그런 회의에서 멱살을 잡고 막 욕설이 난무하고 몸싸움이 일어나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 안에 세상의 세련된 논리와 합리와 그런 효율성은 있지만 그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그 회의 내용을 보면 그 안에 당대의 선한 것들은 다 있어요. 당대에 선하게 여겨지고 좋게 여겨지는 것들은 다 들어 있습니다. 인권도 있고요. 그 안에 효율성도 있고 합리적인 것들도 있어요. 다들 교단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장 선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내가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가장 세련된 방법들을 그 자리에서 주장하고 다 제시합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안에 그 당시에 모든 선한 것들은 다 있지만 예수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가장 큰 두 세력은 그 당시에 가장 세련된 종교였던 유대교였고요. 가장 세련된 정치 체계였던 로마 정권이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한 것은 그 당시에 가장 세련된 신학과 철학이었어요. 오늘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게 보여서 세상의 현실에 집중하게 만들고 이 땅에서의 인간의 행복, 이 땅에서의 만족을 위해 살라고 속이는 사탄의 속임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세상의 권세, 능력, 통치, 세상의 주류 사상들은 모두 예수의 발 아래 있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이 원수의 머리를 밟아서 승리하셨어요. 다시는 이것들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이미 그 근거를 십자가에서 성취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수가 이루어 놓으신 이 승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취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사탄의 속임과 원수의 세력들을 저와 여러분들의 발 아래에 두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